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이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인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아버지에게 합당한 줄 또한 저희는 믿사오니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의 의가 나타난 근만이 이 시간에 허락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의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시공간에서 유한한지라 시간의 흐름에 촉박함과 긴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온전치 못한 육체는 그 정함을 향하여 유서와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육체에 담긴 아버지의 보좌는 얼마나 한 발짝 더 나가고 있는지 자문하여 볼 때 아버지 앞에 드린 말씀이 크게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한 바울의 이야기가 아직도 선명한데 나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이며 영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인지 내 고백이 없더라도 내 아버지께서는 아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의 중심을 해량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간의 강건함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하루가 매일 접하는 아버지 앞에 선 그 시간이 태초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릇을 위함이 아니고 그릇에 담긴 실체 영의 보좌인 줄 고백합니다. 육신의 공고함,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것 같이 영의 성장이, 영의 발전이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가 한 발짝 가지 못하는 그 현실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영육간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실체라는 것이 있어요. 실체. 실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 실체이죠. 변치 않는 것이 실체다. 변하는 것은 다 비실체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있어요. 헤겔은 그의 정신현상학에서 절대시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물의 시간과 사유의 시간이 멈춘 것, 합한 것, 두 개가 통합된 시점, 그것을 절대지라고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근간이 되고 있는 빛의 속도 약 30만 킬로미터 세컨 퍼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질주하는 이 빛의 속도가 절대적 속도다. 시공간은 이 절대적 속도 위에서 만들어진 세워지거나 그려진 이모티콘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에서 그 경계점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플랑크 상수 또는 디렉 상수로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 이 존재는 에너지인데 이 존재가 에너지라면은 에너지의 그시적 가치, 그시적 존재, 에너지는 존재입니다. 존재는 뭐든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신이 될 수 있어요. 에너지는 존재이고 존재는 뭐든지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신이라는 이 실체는 오늘 본문에서 이 3장 2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또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 약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이 속도가 TBN에 있는 절대적 가치다. TBN에서의 절대적 가치. 이것이 TBN의 절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가 그 시적 존재에서, 이걸 다른 말로 뉴턴 역학이라고 봅시다. 그 시적 존재에서 미시적 존재, 이거를 양자역학이라고 설명할게요. 그 시적 존재에서 미시적 존재, 메트로에서 마이크로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큰 것에서 쭉 적은 것으로 어떤 경계점이 있는데, 이 경계점이 여기서 이까지를 거시적, 여기서 이까지를 미시적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까지를 양자의 세계라고 그러고 여기까지를 뉴턴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의 연속성, 에너지의 속성이 있죠. 에너지의 속성인데 이 속성이 여기에서 끊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 방향으로 벡터가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꺾여진다. 아니면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여진다. 이 분기점을
계산하는 것을 양자 역학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것을 플랑크 상수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감각력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력. 트루스 홀드라고 그러는데 일정 우리가 처마 밑에 물이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일정 양의 방울, 일정 양의 방울, 물의 양이 되면은 이걸 방울이라고 그래요. 방울이 똑 떨어지는 거죠. 일정 양의 방울이 돼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의 흐름이 일정 양의 이하로 들어가면은 그 일정 양 이하로 내려가면은 양자의 세계다. 거시 미시 세계로 들어오면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 에너지가 쭉 흐르는 게 아니고 이상현상을 빚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양이 돼야 된다. 그것을 양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양자거든요. 양자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양자.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거시적 세계, 매크로 세계하고 전혀 다른 에너지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에너지는 존재이고 존재를 신이라고 하고 신의 제1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은 일정한 수준이 됐을 때 일정한 가치로 됐을 때 그것을 모나드라고 해요. 모나드라고 하고 이 모나드 일정한 양이 됐을 때 이 양이 가치로서 부여된다. 가치로서 부여된다. 제가 이 설교함에 있어서 듣던 설교가 아니면은 조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듣다 보면은 내 설교가 두드림에서의 답이 되고 찾음에서의 답이 되고 구하고자 하는 것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영역 메트로 세계가 아니고 마이크로 세계, 뉴턴 역학의 세계가 아니고 양자 역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보화, 가치, 권력을 얻고자 하면은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열정이 거기에 있을 때만 가능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보호자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가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몰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해량하는 게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알건 모르건 집중하는 태도, 집중하는 자세, 시간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보다 많은 지식, 세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거시적 세계에도 존재하시고 미시적 세계에도 존재한다. 여기 양쪽 다 세계에서 하나님은 통합돼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통합돼서.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시냐? 감각력, 양자 단위 이하로 존재하신다. 제일 작은 실체의 존재를 우리는 쿼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쿼크가 얼마나 작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우리가 해량을 바는 아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거시적
에너지에서 미시적인 에너지로 내려오는 데서는 에너지의 방향이 전환이 되고, 그 방향이 전환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일정량의 에너지를 카운팅하고, 일정량의 에너지를 카운트하는 것을, 카운티된 것을, 그것을 양자라고 하고, 그들의 세계에 이하여야 돼야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로 간다고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30만 킬로를 전제해서 빌드된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속도가 전제가 돼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은 좀 난해하지만 조금 더 나가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습니다만은, 보면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시각으로 보면은 고착된다, 고착화되고, 보기 전에는 비고착성, 이거를 양자의 얽힘, 이렇게 얘기해요. 양자의 얽힘. 고착되는 것을 이제 결어긋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시각으로 우리가, 시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각이라는 건 관찰이고, 관찰자, 관찰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고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예요. 상대가 있으면, 이 얘기로 해석합니다. 상대가 있으면 뭐예요? 확정된다. 상대가 있으면 뭐한다? 확정된다. 이거를 우리는 객관이라고 그래요. 객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의 합의입니다. 함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합의된 것을 우리는 객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객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대가 있는 거죠. 상대가 있는데 그것을 관찰자라고 양자에서 얘기하고, 관찰자가 보면은 뭐를, 어떤 실체를 보면은 얘는 확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지 않으면은 확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관찰자라고 하는 이 상대, 이 본다는 이 실체가, 이것이 뭐냐, 이 실체가, 본다는 것의 실체가 뭐냐 하면 이것들이 허상이거든요. 허상이다. 허상. 실상이야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대단히 좀 난해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확정된다, 확정 안 된다, 이런 얘기의 논은 허상들의 사유다,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묶어놓고,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가 빛의 속도 위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시간과 뭐가 만들어졌다? 공간이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시간과 공간이 멈추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빛의 속도가 제로라는 거죠. 빛의 속도가 제로. 빛의 속도가 없어지면은 시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빛의 속도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요. 빛의 속도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 상대가 없어져요. 상대는 뭐라고요?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빛의 속도라는 개념이, 그게 플래톰이 사라지면은 시공간이 없어져요. 그게 사라지면은 상대가 없어져요. 상대가 없어지면 뭐가 남아요? 절대만 남죠. 절대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 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 뭡니까? 이론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1세크의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하면은, 이 속도로 간다면, 여기서 달까지 46만 킬로미터입니다. 46만 킬로미터. 이게 지구가 있고, 이게 달이에요. 여기서, 이게 달, 이게 지구.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여기, 아까 어디 써놨지?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A와 B 두 개의 페어를 떨어져 놓고, 얼마나 떨어뜨려 놓느냐? 46만 킬로미터, 달과 지구로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확인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것은 답이 확인하는 시간과 리얼타임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고착화된다는 거잖아요. 고착화된다.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마가 된다 했어요? 동시라니까. 동시성으로 확인된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46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구에서 확인하는 순간 여기서도 확인이 체크가 끝났다 하면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몇 킬로를 갔다는 거예요? 46만 킬로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깨져요? 30만 킬로미터 이 절대성, 이 TVN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성, 이 TVN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성이라는 건 저는 그것이 즉 메트로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성, 뉴턴 역학의 절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턴 역학의 절대성이 붕괴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붕괴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없나요? 그래도 존재하죠. 존재해요. 그게 붕괴를 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시간이 멈춘 제로의 시간값, 그것은 사랑이다 제 표현인데, 시간이 멈춰야 절대성이 드러나게 된다. 절대성이.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은 메모를 주시면은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시간값의 제로, 그것은 사랑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까지 제가 서론을 좀 설명드렸어요. 지금 여기 니고데모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오늘의 본문인데, 내가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너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랬는데, 그 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듭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중첩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합니다. 뭐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또는 소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3절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자, 여기서 사람이 늙으면 거듭 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기 기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의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볼까요? 사람이,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몇 절이면 5절? 5절. 5절 말씀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가 마찬가지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맞습니까? 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고 나지 않으면은 낫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 자, 3절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다는 것. 중생이라는 뜻이 거듭난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중생.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태어난 적이 있고 다시 태어난다.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육신을 빌어서 인자를 빌어서 속성을 빌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문제를 더 구체화시킨 게 뭐냐?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얘기죠.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들이 물은 무엇이냐? 이걸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인데, 말씀이라고 하기 전에 이거를 뭐냐면은 정신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신의 양식. 포괄적으로 설명할게요. 물이라는 건 정신의 양식이에요. 정신의 양식. 정신의 양식. 정신의 양식이 되는 것은 볼까요? 정신 이꼬르 육체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인간 또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을, 육체만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 안 그래요. 정신과 육체를 있는 것을 우리는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없는 정신만 있을 수 없고 정신 없는 육체만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와 정신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 하고, 이 육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CPU가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정신의 양식을 말씀, 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존재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적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 있어요. 여기서 서 있어. 여기 서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걸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 죽음을 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삶을 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분기점에 있는 상태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간들을 보셨을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언더에서 얘기해요. 여기 언더에서. 자, 물은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것을 정신적 양식을 포함한다.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해요. 일반론적.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말씀이라고 그러겠죠.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쪽집게로 핀셋으로 찝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 물과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뭘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란다. 그러면 이거는 이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설정이 가능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육체를 몰고 육체 지배하는 게 뭐예요? 정신. 이 정신을 멘탈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여기입니다. 그동나지 아니하면 이 뜻은 뭐냐면은 물과 성령이라는 건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있고 더하기 육체가 있고 더하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I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존재, 성육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그 핀셋으로 찝어서 얘기하면 이것을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True of Spirit. 진리의 성령. 핀셋으로 찝어서 얘기하면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이걸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문제를 니고데모가 이렇게 해요. 늙으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이 문제는 질문 자체가 되지 않죠. 질문 자체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요? 전지전능 한 존재이죠. 창조주이시죠. 무소부재죠. 유일무이한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은 유아독전, 유일무이, 무소부재, 시공간을 전지전능, 불생불멸,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DNA 또는 RNA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려면 이 전제된 속성에 닮아가야죠. 이 전제된 속성에 닮아가야 돼요.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Why? 왜?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교인들 중에 많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 중에 이 세상의 이익을 구하고자, 유익을 구하고자 믿는 사람이 99%라고 저는 봐요. 이 세상의 유익이란 뭐예요? 육체와 정신이죠. 이걸 우리가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의 가치를 확장하거나 더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 더함, 유지하기 위해서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를 뭘로 믿어?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 그러면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저런 걸 좀 없애야 되겠는데 왜 저런 것들을 박살 안 내시냐? 하나님은 저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내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남이 어떠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남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남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남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창하는 그 근간에는 자아라는 코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자아실현, 그죠? 자아실현, 자존. 이렇게 얘기하죠. 자존되지 않은 자는, 오버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양자역학은 뉴턴 역학에서의 방향성, 팩트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다 사람이냐? 하나님도 인지상정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건 멍멍이 도구 사운드예요. 인생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 끌어내려서 내 형상대로 만듭니까?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육체와 정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걸 사람이라 하고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 중에 왜 무엇을 하나님을 믿느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 이것의 안녕과 저것을 구하고 저것을 찾고 저것을 열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견줘볼 때 얼마나 안타깝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나.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예? 불쌍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왜 가려고 하느냐? 이 답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이걸 더 쪽집게로 핀셋으로 찝어서 들어가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보좌 중 일이 된다 이 말이요. 택. 일택이 된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봅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는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저번 설교 시간 잠깐 일러드렸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여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해하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에 의가 없으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을 구현하려고 필칭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실제하지 않은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사람으로 난 것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나는 것. 니고데모가 어떻게 부모님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겠습니까? 주께서 거듭나라고 하셨기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그 개념은 거듭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체에서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정신과 육체가 있고 여기에서 정신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신 육체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합체가 돼서 태어나야 된다. 정신, 육체, 성령이 합체를 이걸 우리는 IC라고 하면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면은 태어나야 된다. 이 상태가 스타트, 시작점이다 이 말이죠. 태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태초요?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가 아니에요. 누구의 태초? 이 태어나는 그 자, 그 자의 시작점이다 이 말이요. 그죠? 시작점이다. 시작점. 이 자의 태어나는 시작점이다. 그것을 이 자의 태초다 이 말이죠. 태초 얘기했어요. 태초다. 이 자의 태초다. 태초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를 교과서에서나 지식세계에서나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태초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관이 필요하고 우리는 세상적 가치,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만 필요해요. 절대. 우리에게 상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 안에서 뉴턴역학 안에서의 상대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수없이 스마트하고 셀 수 없이 지식이 많은 석학들이 명멸,
낳았다가 죽어왔어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무엇을 더 구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들의 역사에 뒤를 쫓아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일상의 안위? 일상의 쾌락? 일상의 보석과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6절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이건 육체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이 돼서 성령을 인해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난 것, 태어난 것,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주체적 가치 중에 성령의 주체적 가치로 태어난 것을 뭐라고 한다? 거듭난 것이라고 한다. 성령의 거듭난 것이라고 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거기 써놨잖아요. 잘 써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 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한 사실을 너는 기이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양자역학 세계를 얘기하기 전에 고전 물리학, 다시 말해서 뉴턴 역학 세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TVN의 이 세상에서의 이치 또한 모르는 데, 이 뜻이에요. 모르는 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 얘기가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말이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난 사람을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 이 뜻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처럼 모른다. 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 응?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 뜻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이 모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모르는 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이 모르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 갭 차이예요. 요게 차이 갭이에요. 여기 하늘이고 여기 땅이에요. 여기가 뉴턴 역학이고 여기 양자역학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메트로고 여기가 메트로고 여기가 마이크로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세계에서 이 디멘션에서 이 디멘션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요. 이 디멘션에서 위의 디멘션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뉴턴 역학 세계에서 어떻게 양자 역학 세계를 이해합니까? 지금도 이해 못하지요. 말이 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있다라는 게 점점 확실시 되어 가잖아요. 어디에서? 이 TVN에서. 응? 증거로 보여줄 수가 있는, 지금 증거로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양자역학 세계가. 빛의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실체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얘기를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죠. 응?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임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없다고 얘기를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만 끄뻑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대인에만 끄뻑하고, 구약 이름만 끄뻑하고, 모세 이름만 끄뻑하고, 아담 이름은 다 끄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옛끝이 무험하면은, 옛끝에 흠이 없으면은, 새끝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온 것은 새끝이고, 옛끝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고, 옛끝은 흠이 있었고 새끝, 나는 흠이 없다. 온전체다. 이 뜻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알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로직으로 아무리 갈고 닦은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나라를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며,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 요원하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적시하고 계십니다. 11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린 아는 것을 말하고, 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무리 또는 무리가 될 실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는 것을 얘기하고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이 돼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게, 내 진실로 말하는데 말이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는 것 뿐이야. 그러나 너희가 이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도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바울이란 선지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죠. 황성 예트가 그립습니까? 그건 광야에 있느니라. 왜 광야에 갔느냐? 그건 궁전에 있느니라. 궁 안에 있느니라. 자, 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않겠거든. 이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닥트린이라는 건 독단적 선언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무이한 선언. 닥트린이라고 해석을 붙여서 보면은 이 말은 성경 중의 닥트린이에요. 네. 이건 선포지요. 선포. 이 말로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 말로 허들이 돼서 가다가 넘어지는 자가 한둘이 아니죠.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가 필요하다. 빛의 속도 안에서 사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빛의 속도 밖에서 사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땅의 일은 말해도 얘기했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편의에 따라서 이 말은 요 구절은 내가 믿고 요 구절은 믿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스킵하고 기도로 스킵된 것이 답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찾는, 두드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덜려야 한다. 인자도 TVN에서 들려야 한다. 인자도 TVN에서 들려야 한다. 뭐한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기사이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만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 생각,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홀로그램적 완성체로 실제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들려야, 지금은 아니지만은 들릴 시간이 있고 들릴 때가 있고 그 들려야 내가 땅에서 들려야 어디예요? 등급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야 합니까? 왜? 그 이유에 왜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너희가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이 뜻도 되고요. 지금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이 얘기도 되고요. 이는 그렇게 들려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리는 이유는 들려야 한다는 말의 뜻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궁극적 사역의 종착점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영생의 속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의 빼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IC로서 엄청난 열정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